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1장에서 키워드를 찾으라 한다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고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사사기서 2장 3절에서 언급하신 대로 남겨둔 백성들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무가 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키워드를 찾으라 한다면 사사기 2장에서는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앙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2글자로 줄인다면 타락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을 2글자로 줄인다면 징계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글자로 줄인다면 간구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2글자로 줄인다면 구원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다시 타락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간구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사사기서 2장 11절에서는 타락을, 2장 14절에서는 진노를, 2장 18절에서는 간구를, 그리고 2장 18절에서 구원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사기 2장에서는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패러다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패턴이 사사기에서는 각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어지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12번 돌아가는 내용의 글이 바로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 사사기 3장 1절로 6절 말씀에서 2번이나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조금 더 내려가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고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고 또 어느 성경에서는 그 백성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유혹이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과 창세기 22장 1절 등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말한다면 테스트입니다. 즉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시는데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드린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 남겨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은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이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아멘.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범죄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다시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두신 열국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오늘날 남겨두신 열국은 우리에게는 질병이 될 수 있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고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시험을 이긴 사람은 신앙이 부쩍 자라고 성숙하지만 이 시험에서 패하면 그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남겨둔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는데 그 백성들이 시험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그 시험에서 패배했습니까?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배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시험으로 남겨둔 열국,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사람 사이에 거했고 그들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신들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완전히 죄와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자주 묵상하곤 합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는 말씀인데 시브리서 12장은 시브리서 11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1장은 구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브리서 11장에서 구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시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처럼 피 흘리기까지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그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